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모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진실된 눈물을 볼 때에 우리는 감격을 하죠. 또 누군가를 진실로 존경하고 또 누군가를 진심으로 인정하면 그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분이 소천을 한쳤다든지 이랬을 때 눈물을 흘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눈물에 가치가 있고 또 진실된 눈물이 아니고 또 가짜 눈물, 버려지는 눈물에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 장례식이 화제가 되었어요. 미국의 정적들 예를 들면 오바마,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았었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역대 민주당 소속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도전했음에도 단임으로 그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대단할 것이 없어 보였는데 이분이 이제 퇴임을 하고 나서 사랑의 집지키 운동, 또 비공식적인 외교 활동,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너무 많이 애썼잖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두고 최고의 전직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분이 대단한 것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한평생 사신 분입니다. 11살 때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 11살 때 세례를 받고 또 1958년도에 집사 임명을 받고 그랬었는데 이 카터 전 대통령을 위한 마지막 예배가 그가 다녔던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1977년도에 설립되었는데 한 5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했다는 거죠. 카터 전 대통령이 2015년도 크리스천이티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18살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성경을 가르쳤는데 자기가 대통령에 부임할 당시에도 주일에는 가서 봉사를 했다. 교사로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러니 그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겠어요? 병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교회에 올 수 없었던 2023년도 2월 19일 교회에서 그를 위한 마지막 예배가 이게 눈물 속에 드려졌던 것이죠. 이 주일 선교에서 목사님이 유산이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게 돌아가고 나면 세상에 남겨진 이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기억할까?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나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기억할까?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우리에게 던져봅시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지금 이 나의 삶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으로 기억할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넘쳤냐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려고 그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한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자였던 폴란드의 기에레크 서기장에게 전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등수평 아시죠? 덩샤오핑 등수평. 1979년도에 이분이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교류가 시작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께서 지금 중국 인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좀 들어줄게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유년 시절 가장 큰 영웅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침례교 전도자들이었는데 중국에서 선교 활동, 성경 읽고 종교 활동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덩샤오핑이 등수평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선교 활동하는 거 허락할 수 그 나라 체제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중국 전통 문화를 가볍게 여기면서 특권 계층처럼 살았기 때문에 선교는 안 되지만 성경과 신앙 활동은 그렇게 용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 장례식장에서 또 그 교회를 이제 더 이상 못 나온다. 암 때문에 그랬거든요. 암 때문에 더 이상 못 나온다는 그 마지막 그 예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이 울음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판단할 때에, 우리 삶을 판단할 때에 진실된 눈물, 그 눈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그래 정말 너희들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너희들 그 정말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눈물 어린 그런 칭찬,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 교회에 있을까? 우리 삶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눈가에서 진실한 눈물이 흘러나른 그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복임의 눈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먼저 행하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이제 처음 강해를 시작했는데, 사사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3,800년 전의 얘기죠. 팔레스타인, 그 중동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정복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내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어제 우리 한국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있지 않았습니다. 있지 않았는데 한쪽에서는 제가 보니까 막 춤을 추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춤을 추고 한쪽에서는 너무 화가 나니까 막 구속 판결을 내린 그 법원에 막 깨고 유리창 깨고 막 난입하고, 이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옳다. 이쪽은 이쪽이 옳다고, 저쪽은 저쪽이 옳다고. 꼭 사사기 때도 그랬던 거예요. 사사기 때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21장 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더라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호수아서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단됨이 없습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모세가 죽든 여호수아가 죽든 하나님의 그 연자맷돌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골고루 봐오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죽어 이스라엘 백성을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만 하는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 끝나지 않은 임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겠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주인공도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도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런 난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사사기라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이야기죠. 사사라는 말은 법령과 형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재판관, 통치자, 그래서 사사기를 다른 말로 판관기라고 합니다. 이게 왕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재판하고 뭐 이러잖아요. 요즘 이런 재판이 얼마나 큰 무기입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도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재판, 그래서 이 사사라는 그 말의 뜻은 법령과 형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재판관, 통치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인간 그 누구도 영시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임하면 그 시대의 사사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사기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이 1장 1절에서 2장 한 5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2장 5절까지 쭉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1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본문을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1장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2장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2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원칙적으로는 점령을 끝난 상태예요. 지파별로 땅도 이렇게 분배가 됐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고 남은 잔당들을 진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바로 이 일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실패. 그래서 사사기 1장을 보면 정복 전쟁의 실패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드러납니다. 1장 19절 말씀 보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장 29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2절 쫓아내지 못하고, 33절 쫓아내지 못하고, 34절에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군사 작전지대는 험한 산지 요새였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실패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여호수아의 유언이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고별 설교를 했죠.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야. 여호수아가 설교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너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하리라. 경고하고 있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서 또 너희와 함께 하셔서 다 물리치게 할 것이지만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면 너희는 전멸할 것이다. 이 땅에서 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이 고백에 의해서 백성들도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정복 과정 속에서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지 못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호수아서 후반과 사사기 전반본을 읽어보면 몇몇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일찌감치 항복하고 회취를 청합니다. 싸우지 않고 정복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성막에서 나무 패면서 물을 깃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철병거를 가지고 골짜기에 사는 족속은 싸우기가 부담스럽다고 두려워서 몰아내지 못합니다. 남겨두면 쓸모가 있을 것 같고 한쪽은 너무 무섭고 필요하거나 두렵거나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이유와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내지 못한 그들의 종교와 풍습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거 하나 양보하잖아요.
세상적 가치 조그마한 거 하나 양보하면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라고, 다 없애버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 나는 너희와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를 잘 지키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 왜 쫓아내지 못하니? 그러니 그렇게 계속해서 쫓겨나고 너희들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거 아니니? 이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단을 헐라고 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경고한 것처럼 그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런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막 울어요. 그 우는 모습이 복임의 눈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복임의 눈물이에요. 회개를 하는 눈물처럼 느껴져요. 복임이라는 뜻은 울다, 통곡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막 경고하고 그러잖아요. 경고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울면서 그 장소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막 이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또 제사도 드리고 희생제사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이 복임이라는 말, 그 눈물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버려지는 눈물이다. 땅바닥에 버려지는 눈물이다. 한마디로 가짜 눈물이다. 가짜 눈물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가나안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참의 눈물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읽은 다음 구절들에 나오는 말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그들을 잘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역시 눈물만 흘렸지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똑같이 쫓아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자녀들에게는 신앙교육 제대로 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 사방에 있는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에 경고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진노하사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당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괴로움이 심해지고 이 사사기 이 가나안 정착 초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 죄악을 무심히 받아들이고 기꺼이 지내다 보면 더 큰 죄악으로 빠지게 되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경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성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이미 내가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커진 눈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책망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눈물도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눈물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그런 회개의 눈물이 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눈물을 한 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는 것은 길갈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길갈로 돌아가자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길갈로 가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길갈의 정신, 길갈의 언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임의 눈물을 흘리면서 길갈의 정신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길갈의 정신으로. 근데 그들은 그렇게 실패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길갈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단강을 넘어가잖아요. 기적적으로 넘어가잖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요단강을 넘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이런 추세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 같아요. 확 점령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5장 1절에 보면 마음에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진격하면 되는 거예요. 진격하면. 군사작전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지금 사기가 충천에 있고 또 가나안 족속들은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좀 힘든 일이잖아요. 힘든 수술이잖아요. 그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의료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할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육신적 가치로 살지 않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주위에는 온통 적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못 하잖아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성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단강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다고요? 여호와의 성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할례받은 세례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손이 강하신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를 것 자르고 또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 어떤 곳이라고요? 할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할례는 어떤 곳이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곳이에요. 떠나가게 했다는 것.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갔다, 굴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애굽의 수치가 없어졌다, 떠나가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떠나갔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 얻은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 그 고백, 이것이 할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적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다 떠나버리겠습니다. 이것이 길갈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 길갈의 정신이 있어요. 이 길갈은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회복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해방잔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나안의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랴의 전쟁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지켜줄게. 너희는 내가 인도할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잔치는 무슨 뜻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이겼다는 선포잖아요. 이겼다는 선포와 마찬가지로 유월절은 가나안 왕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이겼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겼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염려할 것 없고 더 이상 세상적 가치를 부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길갈의 정신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까지든지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더 이상 세상적 가치를 내 마음속에 두지 않겠습니다. 다 쫓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쫓아내는 것이 진정한 눈물의 회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너 왜 그렇게 했어? 그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길갈의 정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 자지. 그러므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은 모든 세상적 가치, 쫓아낼 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쫓아낼 것 다 쫓아내고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다 쫓아내는 그 일 가운데 과감하게 쫓아낼 것 쫓아내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지는 눈물은 흘리지 말자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더 가까이 가는 눈물을 흘리자는 겁니다. 표피를 자르는 그 고통의 눈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성경적 가치로 살겠다는 그 눈물, 그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